안녕하세요,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중에서도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 건강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지키고 계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날개 아래 우리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죠. 그 날개 아래 우리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죠. 세상 어느 그것에서 저희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심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저희 정말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저희 주님을 항상 기쁘게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저희 또한 그런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저희 마지막 찬양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벌써 여러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꼭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서 5월 달에는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뢰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뢰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하면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말씀 속으로 하면 고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 말씀 속으로 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은 하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예,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온 이 친구의 이름 뭐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강 다니엘이죠. 이 친구가 이름이 다니엘이어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인가?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해서 봤는데 천주교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명은 다니엘은 아닌데 세례명이 다니엘이라서 연예인 활동을 할 때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아직까지도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주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했지만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 말씀은 몇 번 잘 안 듣고 잘 들을 때는 가끔이고 보통 잘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었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계실 때였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 세 친구가 함께 이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로 이제 가서 육체적인 노동과 막 어려움만 당하다가 막 채찍질 당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이고 노예의 삶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온 세계, 심지어 이스라엘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바벨론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해야 돼, 바벨론 사람들만 최고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도 잘 교육시켜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들 중에 외모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을 몇 명 뽑아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교육시키려고 했어요. 바로 그렇게 뽑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혜롭고 용모도 아름다웠기에 거기에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그냥 노예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는 맨날 이상한 죽만 주고 맛없는 것만 줄 것 같은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거와 동일한 너무나도 좋은 음식, 고기, 포도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고 기뻐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나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내 인생 망했어, 불행해, 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웬걸? 바벨론에 오니까 호텔같이 좋은 집에서 자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마음이 풀리는 거, 뭐지? 바벨론에 오면 나쁠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벨론 괜찮다. 바벨론 왕님은 좋으신 분인가 봐.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 거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을 위해서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의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이거 내가 먹고 그냥 바벨론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나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거라고 다짐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어떠한 뜻을 정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사람이 조금은 배고파야 이런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다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꼬르르 완전 이제 말라가지고 뼈만 보이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을 거절하고 좋지 않은 연약한 음식들만, 부족한 음식들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자 바벨론의 왕도 이 다니엘을 인정해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높은 자리를 주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줄 테니까 다니엘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자리를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니엘이 행복했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쭉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같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큰 어려움이 또 하나 닥쳤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바벨론의 우상인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러한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친구 있어요. 에이, 주일날에는 하나님 섬기고 평일에는 가서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풀무불, 뜨거운 불,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을 활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 속에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불에 빠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후루룩 하고 다 죽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과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일을 잘하면 야, 사이좋게 지내자, 너 정말 너 지혜가 있다, 훌륭하다, 나도 같이 배울래, 잘하자, 이러면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의 마음, 죄인의 마음들은 다른 친구들이 잘하면, 나보다 더 잘하면 얄밉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런 나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두 총리는 다니엘을 보자 처음에는 질투였는데 이제는 미워 죽겠다, 저 다니엘을 죽여버리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저 다니엘은요 보니까 맨날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왕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같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언제 왕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이제 아무도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 외에, 바벨론 우상 외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게 하소서. 이 두 총리의 말을 들은 바벨론 왕은 이제 아무도 바벨론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어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잡아서 사자굴에 빠져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게끔 하였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빠지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날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이 두 명의 총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가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다니엘이 몰래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려서 죽여야 마땅합니다. 왕은 고민했어요. 왕은 왜냐하면 다니엘이 엄청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 들어 알고 있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앙 하고 잡아먹어서 죽게 되었나요? 아니죠. 맞아요. 이 사자들은 아무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을 또 한 번 지켜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했던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질문 3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음식?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다니엘 어떻게 되었죠? 풀무불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죠? 기도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한 작은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군사와 그러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들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우리 학원은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굉장히 엄격하게 막 혼내면서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하면서 감시하면서 무섭게 가르친다고 해서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너희들은 우리가 쳐들어오면 죽는 거야 바로. 자, 빨리 항복해. 그러자 여러분, 스파르타의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목사님 혼자 크게 얘기가 되게 부끄럽네. This is Sparta 하면서 여기는 어딘 줄 알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 왜? 우리는 스파르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절대 물러나지 않고 그들은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예수님을 몰랐던 스파르타 사람들만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와가지고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물어보면 네,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 믿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어떤 친구는 심지어 막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남이 안 볼 때 몰래 초콜릿이나 사탕을 훔쳐먹기도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목사님 그건 너무 큰 죄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지으니까 죄인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반찬 투정하는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까요?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성경책 얼마나 읽었어요?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목사님 성경책 한 장도 한 절도 일주일 동안 안 봤는데요? 그냥 밥 먹을 때 빼고는 기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못해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하세요. 자,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는 성경 말씀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꼭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맞아요. 목숨에 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뭐가 있다고 했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나 이런 욕심은 버려야겠구나. 나 맨날 잠만 자고 게임만 했는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근데 잠깐 생각하고 어떡하죠? 딱 돌아서 하루만 지나면 하루도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어려움 때에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칸이 조금 어긋나지만 우리 친구들 잘 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매일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맞아요. 항상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야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몇 번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며 죄를 짓고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세상 앞에 살아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 학부모님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송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은 꼭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